복음은 성도의 고난을 통해 전파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12형제 가운데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도 많이 받았지요. 굉장히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는데요. 이 미움 때문에 나중에는 이 요셉이 애굽의 인신매매까지 당하게 됩니다. 인신매매를 당해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이드발의 집에 노예로 달려가게 되죠. 하루아침에 이제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 비천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슬픔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던 요셉은 그 보디발의 처에 억울한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된 것도 참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데 종보다 더 못한 죄수가 되게 되지. 참으로 이렇게 이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런 어떤 우리 일상 속에서도 흔하지는 않지만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이 요셉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힘든 일들이 참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것처럼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가 그렇죠. 작년에 지나간 태풍 흰남노의 어떤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마을에 또 이번에는 카눈이 지나가면서 참 많은 손실들을 입히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가뭄으로 이렇게 피해가 또 막심한데 그런데 거기에서 불이 나가지고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여러 나라들의 소식들도 참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참 이 사건들의 연속 또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삶도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재원금을 전달하려고 또 전달하고 선교 보고를 할 목적으로 올라간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쓰지요. 그리고 무리들에 의해서 무지막지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 바울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바울을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생겼고 그들이 호시탐탐 지금 2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합리적인 로마 총독 벨릭스와 또 베스도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총독들은 물론 참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우리 어제 본 것입니까? 한 사람은 돈을 바래서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의 마음을 잃기 싫어서 죄 없는 바울을 풀어주기는커녕 계속 억류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참 선한 일을 하다가 모함을 당하고 맞고 갇히고 또 이렇게 참 계속해서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이어지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 답답해하고 빨리 이 상황이 종결되기를 바라면서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그런 참 마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상황이 참 개선되지 않고 또 이제는 로마 총독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 서야 되고 또 길게 보면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엄청 답답한 상황이죠. 바울의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계속 갖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적당히 그런 고난의 시간을 끝내시고 바울을 좀 풀어주실 수는 안 될까? 왜 문제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이 힘든 시간을 바울이 갖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신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겠다 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서 많은 왕들에게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이런 지금 바울의 길어지고 있는 수감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어제 본 것처럼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평소라면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로마 총독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수감 기간을 통해서 이들 곁에 오래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그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소개하는데 그럴 때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이 19절에 보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하면서 베스도가 이제 이 아그리빠에게 어떤 이 벨릭스 총독이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전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벨릭스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다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서 자유도 없고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자유도 없었지만 그 수감 시간들을 통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 벨릭스나 베스도 같은 총독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기회로 삼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우리에게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시간들 또 힘든 시련들이 있을 때에 참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또 바울의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로마 총독들에게 전해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헤롯 아그리빠와 그 누이 버니게 천부장들과 기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총독 2명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를 할 수 있는 헤롯 아그리빠와 그 누이 버니게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 있는 많은 천부장들과 높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것인데요. 먼저 헤롯 아그리빠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로서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었고 이스라엘에서 그야말로 로마인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빠에게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경어를 쓰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헤롯 아그리빠가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들의 어떻게 보면 헤롯 아그리빠와 분위기가 유대의 최상층부를 알 수 있고 또 이들을 포함해서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분위기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해서 이들뿐만 아니라 아그리빠와 그다음에 분위기 외에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바울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되죠.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정치, 군사,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비록 이렇게 바울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바울의 억울한 옥살이를 통해서 바울이 아니었다면 또 복음의 비역자도 들어보지 못했을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또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훗날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 방법은 신비합니다. 비록 힘든 고난이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안 받고 싶은 그런 고난이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받을 때에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갈 때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 기뻐하며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 하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